처음에 스님 당신 뭐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셨고, 서울역이나 강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노숙 결제를 한번 혼자 하시겠다. 이제 노숙자 형식으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광화문, 서울역, 원각사지, 지금 알고 있는 탁골공원이죠. 그 세 군데가 후보지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원각사지로 1차 결정을 냈었는데 지금의 탑골공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뭐 여의치 못했어요. 탁골은 또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같이 공용하는 공원이고, 원각사지에서 하자, 서울역에서 하자, 그 뜻이 위례로 간 것이지 처음부터 위례를 간 건 아니거든요. 공터에다가 이제 그런 걸 천막을 짓고 하자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천막결사라는 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한국 불교 최초로 동안거 천막 정진도 시작됩니다. 그거는 다 공사판이고 아파트 공사를 하고 그 기계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공부가 되겠느냐. 노숙자들이 하는 난방이요.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설산수행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찰컥하고 잠기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갇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에서 갇혔다. 난 나갈 수 없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수능 시험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지만 올겨울은 추위보단 미세먼지가 더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굉장히 묘해요. 공사 소리도 엄청나게 큰 공사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 소리도 또 엄청나게 커요. 정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우리 원은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여하게 화두 정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10개, 20개,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10,000개, 20,000개, 50,000개, 60,000개 되니까 꽉 찼지 않았습니까? 모든 펜스에. 이야,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구나. 세계 1위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닌 것이. 이 꽃으로 정말 다 채워줄 수도 있겠구나. 진짜 한 10년만 한다면은 세계에 다 이런 꽃으로 술을 넣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같이 들어갈 걸 저한테 기회가 있었거든요. 선배 스님들도 계시고 도반도 계시고 평소에는 뭐 행자 때부터 같이 했던 스님이니까 당연히 반말로 하고 살았죠, 서로 간에. 한 달 이상 지나니까 반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쪽지로 도시락에 들어가는 쪽지에다가 스님의 수행 정진하는 그 모습에 제가 귀의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머리 기르고 수염 그대로 있고 그 모습을 딱 이렇게 접했을 때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저 모습이 수행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고행의 길을 걸으신 스님의 모습이로구나. 나도 모르게 진짜 이분들 수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숭고하고 정말 대단한 거구나.
처음부터 7개를 만들어 나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된 겁니다. 부처님 수행처럼 해야 되면 우리가 일종식을 해야 된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우리는 문을 스스로 우리가 닫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그기를 바랬고, 무군을 해야 되겠다. 무군을 하면은 육바람일 중에 보시하는 바람, 남에게 자꾸 이제 양보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무군을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일반 선원에는 저녁에 이제 10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시간을 14시간을 짜자. 오단벌로 한철을 난다. 90일을 견딘다. 뭐 그냥 겨울이고 땀도 별로 안 날 테고 오단벌로 지내는 게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씻지 않고서는 사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고 나중에는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묵어난다, 씻지 않는다, 오단벌로 산다,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다. 다 합쳐지니까 이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청규 하나하나가 다. 배고픔도 있지만 배고픔만 하나 떨어뜨려 놓고 보면 참을만 한데 추위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건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씻지 않는다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와 만나게 되니까 정말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일생에 금생에 한 번 하는 건데 목숨 걸고 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나온다는 거는 그 극한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성묘증이 자동 박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난하듯이 내가 들어와서 그냥 한 채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 가지고는 절대 그 한 채를 버티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사판으로 생활한 적이 아니고 늘 이렇게 자복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또 그러던 차에 이렇게 그런 지혜를 받으니까 한편은 이제 상당히 기뻤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벅차고 좋아서. 들어오기는 왔는데 이 90일을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되지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었죠. 갑자기 카메라 보니까 또 긴장이 딱 살짝. 매일 찍었어요. 매일 찍고 참선하고 스님들이 수행하시고 참선하시고 또 포행하시고 하루에 한 개 공양하시는 그 영상을 거의 매일 찍고 청소하시는 모습도 찍고 캠코더를 처음 만져봤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찍을지는 몰랐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뤘던지. 조심스럽잖아요. 이 카메라가 깨지면 혹시 고장이 나면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을 내가 기록에 담아야 되는데 영상에 당신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이 수행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90일간 찍히신 적도 없으실 뿐더러 경험이 있는 분이 없잖아요.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나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말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을 못하니까 웃고 미소 짓고 이제 뭐 감사합니다도 미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도 미소. 보드판이 또 떨어져요.
내가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걸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의뢰 짐작만 할 뿐이에요. 아, 저래서 저렇게 하시겠구나. 그분이 행동이 시간이 며칠이나 지나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말을 시켜하다 보면은 오해 살 수도 있고 또 사소한 거 갖고 자꾸 감정을 살 수도 있고 그 변명하려다 보면 말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면 점점 이렇게 번뇌가 이렇게 한 가지를 맡기 위해서 수많은 또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이제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 무건도 하다 보면 숙달이 돼요. 물통에 물을 받다가 제가 딱 뒤인 거예요. 제가 뜨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참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말이라는 건 비단 이 언어뿐만 아니라 소리도 말이구나. 그래도 웃음도 참게 되고 이 무건 안에는 웃는 거, 우는 거 그리고 내가 내는 소리까지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무군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수행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닦는 일 위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입성은 이제 기율을 세우고 기강을 잡아 나가면서 9분의 스님들을 정진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소위입니다. 이제 밖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반장이죠, 반장. 긴 침묵 속에 오로지 죽비 소리만이 모든 신호를 이제 대신했던 것이죠. 1시간 정진을 하고 나서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어요. 휴식하는 방법은 포행을 하는 겁니다. 이 10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다리도 풀지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물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참선하는 공간에서. 그래서 그 대열에서 이탈할 거 아닙니까? 이탈을 하고 다시 복귀할 때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그 대열의 그 순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인가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철처럼 여름에 우기 때처럼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몇 미리가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야 비가 많이 온다 하고 이렇게 비가 얼마나 오지 하고 창문을 딱 봤어요. 세상에 물이 다 새는 거예요. 물이 들어왔어요. 스님들 이거 다들 일어나셔서 이 새는 물을 다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정진 시간에. 그래서 어느 스님 한 분 일어나서 물 새는데 조치를 안 취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분 쉬는 이제 죽비를 치십니다. 입승스님께서. 스님들께서 이제 다 눈을 뜨셨죠. 주변을 보시고 물이 있으니까 말씀을 못해. 다들 이 뭐지 하는 그 표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제 기억으로 8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창문에서 거의 물이 새는 거예요. 왜 물 받을 수 있는 세수대야 이런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짜고 계속 짜고 근데 또 10분 후에 다시 앉아서 참선을 해야 되잖아요. 입승스님의 입선 죽비에 맞춰서 참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일요일 날인가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또 비가 샜습니다.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비가 샜습니다. 아예 비닐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숨통도 없이. 그러니까 점점 햇빛이 더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가려지고 조금 더 가려지고 그래서 정면 쪽으로도 반 이상 가렸고 뒤쪽으로는 아예 다 가렸어요. 창문을. 그래서 나중에는 햇빛이 더 귀하게 됐죠. 비닐에 비친 햇빛이 되다 보니까 희뿌연 햇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많이 추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추웠으니까.
냉기를 막아준 주인공이 이 물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허용한 게 이 물통 두 개에 커피 포트에 물 데우는 이 포트거든요. 기념으로 내가 가져왔네. 이거 데워서 물통에 담아서 잘 때도 침낭 안에 자면서 이거 안고 잤어요. 이거 안고 이제 버티는 거야. 자는데 뭐가 꽉 하고 핥히는 것 같아, 얼굴을. 순간적으로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문득 깨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덮었으니까 이 얼굴 쪽은 그대로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추위지? 눈을 딱 뜨니까 마침 옆 텐트에서 스님들이 비명 소리도 아니고 신음 소리도 아니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냉동실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었고 싸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냉동실. 텐트 안에가 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차가운 오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야, 이제 그 추위라는 놈이 오는구나. 추위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추위가 이제 어떤 대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는구나. 내 앞에 오는구나. 그래서 5일째가 이 멘붕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게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절망도 느껴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드니까 내가 혼자 낙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5일째 딱 새벽에 저도 모르게 우울한 표정이 됐던가 봐요. 우리 어른 스님께서 다용도실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서 계신데 제가 물목으로 들어가자마자 무건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일 지났다는 거, 5일.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제가 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걸 딱 보고 힘내라, 열심히 해라, 힘내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이 어른이 가장 저희들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잠을 하루에 거의 제가 벌써 1시간 잠을 잘 수 없는 책무감이 있잖아요. 당신이 처음 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른 스님께서 무릎이 원래부터 안 좋으셨어요. 예전부터 안 좋으셔서 이렇게 앉으시질 못하십니다. 그리고 절 하실 때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세요. 행사 의자 있잖아요. 저희들은 앉아서 정진을 하면 앉는 자리만큼 따뜻하게 돼요. 그 플라스틱 의자가 구멍이 다 이렇게 송송송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찬바람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나머지 정진을 하셨죠. 오전 11시에 식사를 해요. 한 끼가 유일한 하루 중에 한 끼죠. 뭐 다음 날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4, 5시 되면 배고파요. 저녁에 이제 취침 시간이 돼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하고 아침 정진, 새벽 정진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또 배고파요. 처음에도 이 식사량이 많지 않으신 분도 계셨어요. 점점 그 식사량이 많이 줄었죠. 지금은 이제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고.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체중이 빠지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더 배가 고파요. 저는 한 10kg 가까이 빠졌어요. 다른 스님들은 더 빠지셨어요. 우리 입승 스님께서는 20kg 가까이 빠지시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도 한 15kg 정도.
저는 원래 좀 대식가다 보니까 좀 밥을 많이 먹어요. 일단 많이 먹어주자 많이 비축해가지고 100kg 육박한 이제 몸을 만들어가지고 갔죠 이제. 한 끼라도 더 먹고 들어가자. 막상 들어가서 한 끼 먹으니까 부질없던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첫날부터 한 끼 먹으니까 다음날부터 바로 배고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식탐이 많고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심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바깥에서 먹었던 라면 생각도 나고 떡볶이도 생각나고 피자도 생각나고 제가 먹었던 게 거의 다 생각이 나요. 참선 시간에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먹는 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넋 나간 사람처럼 뭔가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탕비실을 두리번거려봐야 먹을 거 없거든요. 근데 행여나 뭐 먹을 게 있을까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뭔가를 찾게 되고 그러다가 번뜩 생각난 게 저거를 2개를 먹어야겠다. 커피 스틱을. 저 맥심을 2봉지를 먹어야겠다. 내가. 커피가 허용된 게 스틱 커피, 맥심, 봉지 커피 그 하나가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50칼로리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몇 개를 먹고 싶은 거예요. 몇 개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한 2-3개 넣고 마시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빈 컵에 하나를 따서 딱 부어놓고 딱 그 컵 놓는 곳에 딱 놓고 가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스틱 커피가 부어놓은 게 없는 것처럼 새로운 걸 하나 뽑아서 해서 2개를 먹어서 100칼로리를 채워서 허기를 달랬던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몸이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불교에서는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수자상, 목숨에 대한 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음식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악귀라는 게 있어요. 식탐으로 죽은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걸 악귀라 그래요. 밥 한 톨만 이렇게 목구멍이 넘어가더라도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항상 먹고 싶고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목구멍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악귀와 같다 나의 모습이. 어른 스님께서는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일종식을 계속 꾸준히 이어오셨어요. 일종식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많은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른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양을 많이 안 하셨어요. 양을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양을 더 줄이시는 거예요, 어른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곡물을 끊으시더라고요, 곡물. 쌀밥을 끊으셨어요. 상월선언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걸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공포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된다. 가능하다. 안 죽는다. 할 수 있다. 더 우리가 용맹정진하자. 더 분발하자. 걱정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치열하게 해보자.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조금 먹었죠. 밥 자체도 저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청소하세요. 다. 속으로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다들 로봇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양말도 똑같잖아요. 같은 양말 신고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표정에 덤덤한 표정. 시무스님은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춥잖아요. 화장실 안도 추워요. 그런데 세면대를 매일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그 차가운 물에, 그 차가운 온도에 물을 적셔가지고 세면대를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깨끗한데 물 청소를 다 하신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마다. 그것도 그 시간이 30분 이상. 정말 감동을 받았죠. 야, 정말 훌륭하시다. 1시간 안에 청소를 마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납니다.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텐트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시죠. 요가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윗몸 일으키기도 하시고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줄넘기는 손원장 스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줄이 없어요. 줄이 없고 가상의 줄을 만드시고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시는데 그것도 다른 대중께 피해가 갈까봐 소리가 안 나세요. 아주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거의 발이 붙어 있어요, 땅에. 저도 배웠죠. 동작을 따라하게 됩니다. 저 동작 좋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대부분의 스님들이 108배 이상 다 하셨어요, 하루에. 우리 성국 스님까지도 저를 꾸준하게 하셨고, 저를 하니까 옷이 젖는데 내 체온으로 땀을 말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한기가 들려요. 그 정진 하루에 14시간 이상 하시고, 포행하시고, 청소하시고, 주무시는 시간 이외에 절을 하신다 보면 돼요. 정말 경이롭죠.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한국 불교사의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그 12월 14일 날 전국에 있는 본사 주지 스님들께서 오셨고 그분들께 보답하고자 우리도 철회장님 같이 하자. 그 사인이 안 맞았어요. 금식이라고 들었어요. 철야정진을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중스님들께 또 표결을 붙였습니다. 죽 공양을 하자 아니면은 죽 공양을 하지 말자 이렇게 표결을 붙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께서 죽 공양 하지 말자고 하신 겁니다. 저는 죽 공양을 하자고 한 거예요. 금식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와전돼 가지고 도시락을 안 받는 걸로 금식한다고 외호대중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럼 철하시는 것 같으면은 안에 대중들한테 같이 죽을 들라 드릴까요? 라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는 오늘은 공양이 필요 없으라고 사인이 나온 겁니다. 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양을 안 넣어도 된다는 사인으로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공양을 안 넣어드렸어요, 저희들이요.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분들한테 밥을 안 넣어드렸던 그 답답함, 그 진짜 황당함, 그렇게 간염 떨어질 뻔했고요. 새벽 정진이 시작되면 도량석 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이렇게 목탁 소리가 나죠.
매번 기도하시는 노전 스님의 연보는 같지만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시는 대중들의 목소리는 다른 거예요. 상월결사는 저희들만 하는 정진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겁이 났었어요. 두려웠고 겁이 났었고. 머리가 아팠어요. 화두보다는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시끄럽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걸 원한다. 어떨 때 보면 그 축제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는 겁니다. 시장 안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공사판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 자승스님 힘내세요. 야단 법석을 벌려라. 성도스님 힘내십시오. 호상스님 힘내십시오. 민현스님 힘내세요. 저희들은 사람들 삶 속에 우리 불교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런 지자에 시문스님 힘내세요. 진달스님 힘내세요. 너무 획기적이다. 진짜로 기발한 아이디어다. 재현스님 힘내십시오. 삼중불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은 많이 했지만 삼중불교 탈피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두림스님 힘내십시오. 임선스님 힘내십시오.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소음이 많고 이렇게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는 이런 곳에서 한결같이 정진할 수 있어야만 그게 정말 참다운 정진이다. 상월선언에서는 세상은 시끄럽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고, 제방 산사의 선언에서는 세상은 조용한데 제 마음이 시끄러웠죠. 제가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제가 못 견딜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 소리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몸이 상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소리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소리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것조차도 크게 의미는 없다. 그날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하죠. 그날 제가 한 새벽 3시나 돼서 한 2시나 돼서 절에 와서 봉국사로 와서 한 3시나 돼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벨소리가 따라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가,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올라갔는데도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제가 차를 끌고 가는데 한 거기까지 가는데 한 8, 9분, 10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새벽 정진 중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러 다용도실을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이렇게 한 분 스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가슴을 움켜쥐고 이렇게 엎드려 계신 겁니다. 한 분이 쓰러지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다용도실로 들어오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대중 스님들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드급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비상문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하자가 일어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으면은 이걸 뚫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도 모르게 발로 그것도 차버리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차면 문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안에서 잠시 멈추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그 119가 이제 한번 아마 밖에서 많이 이제 좀 뭐 당황을 많이 했죠. 도감 스님도 그렇고 뭐 해주 스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안전하라고 병원 가서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해서 치료를 받아라 이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죽어도 여기서 지내겠다.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가지 결제 정신을 내가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제 아주 힘들게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그 보드판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 보고 나는 못 가겠다. 진짜 죽어도 이 안에서 내 정진하다 죽지 밖에 못 나가겠다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10분 후에도 앉아야 되는 거예요. 참선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입선 죽비를 치시고 입승 스님은 다시 다용도실로 오시고 다른 대중들은 다 참선을 했죠. 이제 남아서 정진을 할 때 이제 그 심정이 다들 가슴이 미어졌죠. 저도 그렇고 그 스님들도 흐느끼시는 거예요. 앉아서. 또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쉬는 시간에 들어가 보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근데 다행히도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대래 보드판에 죄송하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제가 신심이 부족해서 그러니 좀 더 신심을 내어서 발심을 해서 이렇게 아픈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그렇게 아프시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평소보다 절을 더 열심히 절을 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월선언이 흥길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칠판에 이거를 남기고 다시 내 자복으로 돌아가 앉았죠. 이러한 정신력은 비단 나 혼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전 대중이 같은 마음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소임에 아무런 불평분만 없이 잘 지켜온 거라고 생각되지만 특히 회주 스님의 대중보살핌은 극진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너무 힘들었죠. 아픈 스님보다 제가 더 힘들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참 희한한 게 그게 나가버렸으면 아마 더 여덟 대중이 굉장히 소심해질 수가 있는데 마음도 소심해지고 근데 이 스님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안 가겠다니까 나는 이제 그게 너무 고맙고 20대 때 통도사 강원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강원시장 우리 밑에 반에 있었는데 이 스님은 이제 손가락 하나를 한 날 새벽에 부처님 앞에서 이제 연비를 해서 이제 내 몸을 부처님한테 소신 공양이라 해요. 손가락 하나를 소신 공양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 저한테 이제 발각이 돼가 제가 이제 병원을 데려가서 그걸 빨리 치료해 주는데 인연이 돼가 지금까지 쭉 인연이 됐는데 이 스님이 평생 이제 화기가 이제 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숙연해지죠. 그때 초심을 잊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서 상월선언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본인이 촬영하면서 봤을 때 저 스님이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내가 지금 내 수행은 어떤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임이긴 하지만
모든 스님들의 공부하는 정진하는 모습을 도림 스님께서는 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희한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님들이 야위시잖아요. 또 얼굴이 한 주 한 주 달라요. 야위시는 모습이 헬쑥해지시는 거예요. 점점 헬쑥해지시는데. 근데 희한한 게 눈빛이 반짝반짝하신 거예요. 그 눈빛이. 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경건해지는, 점점 더. 저는 촬영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정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선언에서. 일반 정진은 기본 8시간 이상, 9시간, 10시간까지는 기본 정진이고, 10시간 넘어서서 이제 12시간이라든가 14시간, 16시간, 이런 것들 이제 가행정으로 들어가요. 그때 잠은 좀 자지. 한 2시간, 3시간 자고. 용맹정진은 그거는 잠 안 자고. 그냥 24시간 풀로 하는 것이 이제 용맹정진인데, 기본적으로 14시간은 이렇게 그 기준을 두고 24시간 다 정진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선점 깬다든지, 아니 화장실 갔다 나서 이렇게 갔다 오면 추우니까 갔다 오면 잠 다 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진해야 되겠다. 또 옆에 스님들이 앉아 있고 절을 하거나 또 앉아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면은 또 그것이 하나 또 어떤 발심이 돼서 또 탕마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정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옷 이렇게 둘 수 있고 거의 24시간이 다 이렇게 정진 시간으로 보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이제.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잠자러 왔냐. 어쨌든 내 하루하루 90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가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이렇게 던져보자. 내 옆에 또 앉아주면 그 스님도 또 힘을 내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서로 간에 말 없는 어떤 탕마 속에서 조금 졸립더라도 더 앉아가지고 그 스님도 같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만 이렇게 보여줘도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힘이 되지 않겠는가. 무현 스님, 이렇게 선원장 스님께서 눈 감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촬영하면서도 눈을 항상 뜨고 계시고 정진하시고. 근데 눈 뜨고 정진하신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눈을 뜨고 하셨다는 건 한 번도 안 졸으셨다는 말씀이에요. 90일 동안. 앉아 계실 때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죠. 선원장 스님 인공지능 수행자 맞다 안 맞다 투표를 한 거예요. 그 선원장 스님이 24시간 수행하는 그 패턴, 이것이 초를 정확하게 30초 이 아래 위로 틀릴 뿐이지 거의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진하고 일어나고 자고 하는 이것이 마치 로봇처럼 정확하게 그 시간을 하니까 선원장 스님은 저하고 이제 38년 친구, 같이 한철 살고 싶은 최영순이가 이제 그 무현 스님, 선원장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선원장 스님이 첫 방부로 제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이번 한철을 살자. 그러니까 장소는 개의치 않고 서울역이든 강화문이든 지옥이든 아무 관계없이 도반이 한철 정진을 하자는데 자기가 안 살 이유가 없다. 맞다에 7개, 안 맞다는 아무도 없고, 그 이제 선원장 스님하고 해주 스님, 그 쓰신 두 분만 투표를 안 하고, 7 스님들이 맞다에 이제 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선원장 스님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나는 노보트는 아니지만은 해주 스님이 이렇게 대중 스님들이 이렇게 나를 참 해주니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종식을 하는데 한턱을 뭘 쏘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11일 날 그러면 한 달 기념으로 선원장 스님이 대중이 원하는 걸 그러면
공양을 받기로 합시다. 그 대신 일종씩 하는 양 이상은 우리가 드릴 수는 없다. 대중들이 보니까 1번, 2번 먹고 싶은 거 하니까 이제 피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떡볶이. 그래서 이제 피자로 이제 했어요. 피자 두 쪽. 피자의 종류는 이제 그 고구마 피자라고 두 쪽씩 나왔는데 그 저희들은 한 끼 그 칼로리 보통보다 그 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열량이. 칼로리 양이. 왜냐면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소식하고 있을 때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장 어른인 해주 스님이 그 선원장 스님의 그 수행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높이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피아노가 이렇게 옮겨설 적에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 조율의 첫 단계를 이제 우리 그 해주 스님이 딱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선원장 스님 저렇게 잘 사니 우리도 좀 더 정진을 좀 더 해야지. 허리가 더 빳빳해지고 북한의 세계에서 또 친해진다고 글로 춤이야 넣고 나와 안아주기가 처음부터 안아보고 필담으로 얘기하니까 평소에 좀 듣던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았어요. 상월선언은 섭씨 1도다. 만약에 우리가 99도까지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상원선언에서 마지막 1도를 여기에 더한다면 우리 한국불교 100도가 될 겁니다. (12월 31일) 날 내일이 1월 1일인데 새해 1월 1일인데 우리 입승스님께서 오전에 한 타임이라도 좀 이렇게 자율정진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정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같은 공간에 사는 게. 결국 뭐 그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싸는 것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초콜릿 이렇게 몇 알씩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깥에 부탁을 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초콜릿을 먹고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 알이었는데 한 5, 6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아껴서 한 알씩 이렇게 먹고 했는데 며칠에 걸쳐서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용맹님 전에 우리 입승스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너무 그 맛을 잊을 수 없겠다. 평생 잊을 수 없겠다. 그런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죠. 그 징계 다 빠져가지고 단계 엄청나게 땡길 때 먹었으니까 이게 뭐 맛이 황홀했지. 온몸을 휘감듯이 입승을 한 손님이 걸고 절 9번 올립니다. 보통 절 한 배 올리는데 이거는 9번이면 최고 예를 올린다는 얘기거든. 3배가 아니라 9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최극상의 예를 올린다는 거지. 이 정도면은 저기 구해주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주셔서 또 관물 안에 5, 6달 되는 그 초콜릿을 다 이렇게 다 일일이 넣어 놓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평생 먹어본 초콜릿 중에 제일 맛있었던 초콜릿 같아요. 예,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 맛이. 예. 이게 죽비입니다. 이게 굴조, 자늘조.
내가 이제 딱 죽비를 들고 이제 또 돌아요. 이렇게 눈치 못 채요. 못 채면은 계속 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래 되면은 죽비를 이렇게 이제 모질게 치면 이렇게 딱을 치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는 지금 이러면 잠이 안 깰 거거든요. 안 깰 거 테니까 딱 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뿌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쯤 되면 깨요 이제. 그런데 요거 갖고 이 스님하고 저하고 평소 관계가 안 좋아요. 1시간당 돌아가면서 개인별로 칩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9시 안 주면 1시간 기회가 옵니다. 아까 전에 이거 감정을 아주 사납게 했어. 그럼 이래 갖고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기는 그럴 일 없겠죠. 그만하시죠.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큰 스님께서 8분의 대중과 함께 생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용맹정진하는 자리입니다. 많이 아파요. 온몸이 다 울려요. 맞으면. 특히나 입승 스님께서 이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입승 스님의 이 스윙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강하신데 제가 이 소리가 날 뻔했어요. 그 말은 무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귀까지 울리는 거예요. 그 울림이, 그 소리가 귀까지 울리는 거, 온몸으로 그 진동이. 제가 이전 선방에서 같이 정진했던 대종스님 중에 한 분이 자복 위에서까지 졸면 비참하지 않냐 라는 말을 저한테 했던 선배 스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용맹정진할 때 그 스님 말이 많이 떠올랐죠. 내가 자복에서까지 졸면 이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비참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졸아서 경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산 스님은 용맹정 때도 졸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죽비를 많이 경책을 받으셨는데 그 경책은 제가 압니다. 그 경책은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졸으셔서 맞은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졸고 그리고 대중들을 위해서 맞아주신 거예요. 졸면서 맞으신 적이 없어요. 호산 스님은. 한 번도 안 주셨어요. 호산 스님도. 한철 동안 9분이 잘 성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객이 나의 공부다. 그게 첫째 목적이었어요. 뭐 내 개인적인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또 둘째 문제고, 첫째는 이 9분이 어쨌든 낙오 없이 무사하게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저 이제 숙제였고 사실 공부였습니다. 이정진은 한 호흡으로 가야 한다.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그렇지만 매일 같은 날이다. 첫날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날이 첫날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첫 시간에 그 정진이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치는 날 또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한 호흡이야 한다. 소임자 대중스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불기 2563년 기해년 도안거 상월선언 모문관 정진죽비를 놓겠습니다. 건너마셨습니다. 처음에 자물쇠 잠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었는데 90일이 이렇게 지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정진의 죽비가 치는 시간이 오는구나.
분명히 내가 저 글은 내가 남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도림 스님이 이제 그걸 찍어놨는 거라.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이걸 좀 베껴달라 그랬어요.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정진을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상월선원 9명의 결제대중은 새로운 전설과 함께 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제일 우리 결사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상월 결사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의미와 취지와 정신이 해주 스님 쓴 이 글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탈 없이 회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른 스님의 배려와 보살핌이 컸죠. 마장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마장이 긴다, 뭐 마장, 그러니까 내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그러한 기운들이 있다. 그런데 그 상월선언에서 정진하던 그 스님들의 모습 담긴 영상을 보면 어느 마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었겠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든 어긋남이 없는 거죠. 그 안에서는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편안함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개의 울타리 같은 느낌? 부처님 품만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오히려 포근하고 편안함도 있었죠. 선언 동안거 해제. 무문관이 열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정예하의 증명하에 상월 선언에 무문관 자물쇠를 해일 스님께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상월 선언에 무문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총도감 해일 스님과 상월 선언 주지 원명 스님이 함께 자물쇠를 열고 있습니다. 드디어 상월 선언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예무정들은 9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햇빛이 아닌 거예요. 마치 햇빛에 손이 달린 것처럼 온몸을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느낌인데 정말 행복했어요.
재현 스님께서 가사를 수하고 호산 스님께 인사를 했어요. 또 어른 스님 두 분이 또 서로 인사하니까 저도 가사 장상을 수하고 인사를 하다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인사하다가 다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됐죠. 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대홍전에 들어가서 삼배하는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께 삼배했을 때 밀려오는 그 감동이나 이렇게 감정에 북받치는 거는 정말 제가 출가해서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송강사는 행자를 출가하겠다고 오면 바로 행자실로 보내서 행자 생활을 하게 안 해요. 일주일간 면벽을 시켜요. 일주일간 방에 놓고 벽만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때 면벽 끝나고 관음전, 송강사 관음전에서 삼천배 할 때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때와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이런 초석을 한번 지나갔으니까 흔적이 아주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시 그 풍천 우리 결사를 해가지고 불교를 다시 증오하고 또 국가의 그 안정과 그 편원 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루어서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상징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불가에서 출가를 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초벌진 자경문입니다.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강운을 나오고 경전을 공부하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산바에 다니면서 수많은 경전과 어록을 봤지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행자 때 봤던 초벌진 자경문 그 내용밖에는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내가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들겠는가? 이 도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 한 톨에 이렇게 물 한 방울에도 내가 소화시키겠는가? 행주자 어목동정이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앉으나 서나 어딜 가나 여여하다, 한결같다. 우리가 앉아서 수행하거나 밥을 먹거나 보행을 하거나 잠을 잘 때조차도 항상 수행의 마음을 놓지 않고 여여하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자면 못하지. 그건 절대 알고는 모르고는 하는데 알고는 못하는. 근데 그 9분 스님들이 한다면은 같이 그 9분 스님들이 한다면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께서 생긴 끈끈한 그 정은 같이 이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9분 스님들이 한다면은 뭐 똑같은 조건이라 그보다 더한 악한 조건이라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있죠.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볍지? 속세에 두고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은 발걸음 무거워야 되는데 아마 부처님이 나를 빨리 부르시는가 보다. 솔바람 물소리가 너무 좋네. 이 길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 다시는 세속을 돌아보지 않으리라.
상월선언 천막결사 9인의 수행자가 산문을 나선 지 하루 만에 헌혈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헌혈에 문제가 없는 스님은 곧바로 헌혈을 시작합니다. 석 달간의 천막결사 회양과 함께 수행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준 상월선언이 자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이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언장 무연 스님을 비롯해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무문관 대중 스님과 상월선언 주지 원명 스님, 총도감 해일 스님, 노전 환풍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